오늘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이 대명절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은 정말 많은 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나누고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한국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는 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종 보면 이제는 가족들이 이 줌으로 명절 때 모여서 함께 또 인사하고 세배하고 새해의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주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가족들의 사랑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마저도 이 코로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든 삶의 처소 위에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과 말씀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길 위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설 코맥 메카시가 지은 소설 중에 더 로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끊임없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나가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소설이 전개되고 진행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온 지구가 멸망의 위기 속에서 놓여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마지막 생존자로서 끊임없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피난에 가서 안전한 장소를 찾으면서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린 아들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끔찍한 위협을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먼저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들은 충격을 맞으면서 그 길을 내려가면서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이 어린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에게 질문 던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 정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 내려가면서 그 아들이 본 끔찍한 광경 속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뭔가를 그 아들은 그 충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게 했을 때 길을 가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좋은 사람이란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좋은 마음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찾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그 길을 계속해서 찾아 내려가는 그러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소설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어딘가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은 끊임없이 길 위에서 길을 떠나고 걷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길들을 가고 그 길들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는 길,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가라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길을 선택하고 쉽게 찾아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살아가는 길을 찾아 떠나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가는 길은 또 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내려놓는 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체하는 그러한 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조금씩 조금씩 벗어내는 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심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생명을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인생의 만남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벗어낼 수밖에 없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내려놓는, 포기하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는 우리의 길은 도상 위에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의 만남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제는 여러분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부르시는 그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욕심의 자아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내려놓는 가벼움과 포기의 삶의 믿음의 삶을 정진해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길 위에 있는 도상 위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길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길 위에서 살아가고 매일의 삶에서 길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어디 한 곳에 안주하고 정착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동네 길은 뭔가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진정한 정진의 길이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간다. 나그네의 길을 가지고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나그네라는 사람은요.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그 길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낯섦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만남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rue encounter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제자됨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길 위를 떠나가는 나그네요. 길 위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예수님은 그렇게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정착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인생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예수님은 가셨다는 겁니다.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길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길 위에서 제자들은 주님과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길 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도상 위에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그네 된 주님의 제자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을 떠나고 길 위에 있는 주님의 제자된 나, 그리고 너, 우리 이 공동체는 이 길이 주는 의미가 한 곳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은, 가야 하는 그 길은 끊임없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길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길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그 중심에 있기에 늘 우리는 그 진리를 중심에 두고 그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하는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끊임없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됨으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죄된 심성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위하여 제자됨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 진리 앞에서 늘 그 중심에서 이 길 위에서 도상에서 선택과 결단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제자됨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값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값진 의미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많은 참된 것들 가운데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단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믿음에 정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우리 삶에 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 위에 있는 우리의 가치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넘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러한 바른 살아있는 진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길 위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서 세운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과 헌신과 선택을 통하여서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 가는 길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식에서 늘 우리는 진리의 길 위에 세움을 받고 그 도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진리의 말씀이 춤추는 그 공동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넘쳐나서 춤을 추고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와 함께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 일생일대의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그 일생일대의 도상 위에서
길 위에서 그리고 함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사역자 공동체로서 도반으로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길 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증언자들에게 매 순간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증언자로서 매 순간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가 늘 걸었던 어제의 그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길과 오늘의 우리가 결단하고 걷는 이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길은 새로운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페인에 있는 순례의 길, 약 800km 되는 그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순례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많이 찾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찾는 사람들이 끊겼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서 길을 걷고 그 길을 걷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 있는 어떤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스페인에 있는 순례의 길을 다는 아니지만 한 20km를 걷는 여정을 이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꽤 유명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팀들이 모여서 그 길을 가면서 처음에 부푼 꿈과 그리고 너무 삶에 지쳐있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매일 그 길을 조금씩 목표한 만큼 걸을 때마다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길을 걸으면서 온몸에 신체적으로 쪼여오는 고통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길을 걷는 동안 너무나 갈등되고 번민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그 젊은이들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지나온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정말 얼마나 제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소중한 시간을 발견하면서 공통적으로 그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젊은이들이 삶을 새롭게 한번 다지는 시간들을 발견하는 것들을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삶의 여정이 매일매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증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복잡함과 번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임한 분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오늘 새롭게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걸었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과거 속에 얽매여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으나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내일을 향해서 계획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인생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임재와 역사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했습니다. 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간증이 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을 경험함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 들을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옛날에 내가 이러한 분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과거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그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만이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의 경험으로 그분은 과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 속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현재가 현재에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과거의 눈으로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종된 것에서 불러내었고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르게 하여서 건너게 하였고, 그리고 뒤에 오는 수많은 강력한 군대들을 그 바다에 몰아넣어서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너희는 과거를 지난날 내가 너희에 향해서 돌아보아라.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말되 너희는 그 과거에 집착하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새 일을 하는 것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인도하고 이 길 위에서 너희를 내가 생명으로 새롭게 너의 구원의 삶을 너희에게 회복시켜주고 부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 얽매여 있지 말고 오래전의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또 길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 못합니다. 다 안 됩니다.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됨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책임성에 맞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예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면 너무나 공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 인하여서 쫓겨다니면서 너무나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드에 가서 그 가드 왕 앞에 성문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던 것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 트러블과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마저 도움마저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거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고 간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멋진 말을 남깁니다.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한번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길 위에서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 길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고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지만 트러블의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송축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맛보십시오. 바로 다윗이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주변에 모든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압박해온다 할지라도 그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라? 위를 향하여라. 그리고 삶의 기반을 위에 있으면 그 기반 아래 삶의 걸음을 이 땅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말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니 생명을 받았으니 너희는 거기에 keep going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길길을 걸어가는 길 위에 있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언자로서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다 넓고 큰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길, 비록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길을 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가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길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이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 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의 도반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길에서 여러분이 복된 사람임을 확신하십시오.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시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주어진 삶의 초소에서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놓고 해보십시오. 두 손을 양 가슴에다 놓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 위에 있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에서 매 순간 요구되어지는 그 선택과 헌신과 결단 앞에서 그 헌신과 결단이 어느 누구도 가지 아니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또 믿음의 삶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의 길이 남들은 선택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증언자로서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도반으로서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 길이 얼마나 인생의 일대에 있어서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알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